이번 주가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대림스 대림절 대림절 첫째 주일,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대림절 첫째 주일은 성탄절로부터 4주 전부터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이 시기부터 대림절 첫 시작부터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날입니다. 대림절은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무언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소식이라든지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다려 본 기억 있습니까? 그렇죠. 입모양을 제가 좀 읽기 때문에 택배가 있습니다. 택배가 있어요. 저는 어떤 물건을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건 사는 거 굉장히 좋아. 그래서 어떤 가지고 싶은 물건을 아내 몰래 아내가 없으니까 아내 몰래 야금야금 이제 용돈을 모아서 무언가를 사요. 무언가 물론 주소는 교회로 바꿔놓고 이제 삽니다. 하면은 제가 이제 어플에 들어가서 확인을 계속한다고 더 빨리 오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데 1시간 만에 들어가서 이제 새로 고침을 누르는 거예요. 언제 올라나? 지금 어디 있지? 내 새끼 지금 어디 있지? 하면서 계속 새로 고침을 누르면서 애타게 그 물건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물건을 받을 생각에, 그 물건을 내가 사용해 볼 생각에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고 두근두근대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다림 중에 첫 번째 기다림은 참으로 기대되고 설레는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근데 기다림에 두 번째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땐 두 번째 기다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어떤 무서운 것을 기다릴 때예요. 무서운 소식을 기다릴 때. 저는 1년 전에 딱 1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1년 전쯤에 귀에 이제 살짝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데 이제 큰 병원 이제 가서 한 번 더 검사를 해야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큰 병원 가서도 검사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귀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병원에 가면 항상 꼭 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것들 순서대로 이제 짜자자자 나열하고 제일 안 좋은 경우의 수.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쁠 시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면은 신경이 건드려질 수 있고 신경이 건드려지면 웃지 못할 수도 있고 표정이 약간 이상해질 수도 있고 청력이 많이 감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쭈쭈쭈 하시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듣고 집에 가서 이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물론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제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찬양을 지금도 이제 찬양할 때 잘 못 듣는데 더 안 들리면 큰일인다면서 이제 악기나 뭐 다른 거 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하지? 와,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진짜 하루하루 너무 힘들게 그 검사 결과만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기다림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해요. 아까 첫 번째 말한 것처럼 너무 설레고 진짜 진심으로 기다려지는 거. 언제 오실까? 내가 뭘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기다림. 두 번째는 어떡하지? 매일매일 한숨 쉬면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진짜 표현 그대로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어떤 것들을 기다리는 거. 이렇게 기다림에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날입니다. 기다리는 날. 성탄을 기다리는 날. 근데 우리는 이 기다림을 어떤 기다림으로 기다리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맨 처음 첫 번째처럼 너무 기대되고 설레고 주님 오시지, 내가 뭘 준비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정말 설레는가. 두 번째, 또 탄절 또 왔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번에는 어떤 연극을 해야 되지? 어떤 율동을 해야 되지? 교회 학교는 또 뭘 준비시켜야 되지? 이런 고민 때문에 굉장히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떨리고 힘들어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비슷한 기다림을 경험한 사람이 등장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사실 저는 이 요한의 기다림이 어땠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의 표현대로면은 요한과 마리아는 아직 이제 약혼만 한 상태, 동거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굉장한 배신감이 아마 마음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너와 약혼을 하기로 했는데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너를 믿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들었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이 성경시대의 특징이 성경시대의 특징은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굉장히 차별이 심했던 시기. 그래서 여자가 결혼해서 살다가 남편이 죽기만 해도 사별만 해도 그냥 살아갈 수가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슈가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파혼당했다? 이거는 이제 이 여자는 매장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오늘 말씀에는 참아줬다. 그리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를 봐도 지금도 딱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찮게 TV를 통해서 친자 확인 검사라든지 다양한 이슈들을 통해서 이 요한이 겪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마음이 어려운 일이고 큰 일인지 우리는 요즘 쉽게 경험하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입장에서 이 기다림, 이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이제 정리해야겠다.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여자니까, 로맨티스트인가? 한때 사랑했던 여자니까 매장당하지는 않도록 내가 조용히 이 관계를 정리해야겠다. 아마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랑 결혼해라. 데리고 와라. 마리아는 잘못이 없다.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그리고 그 이제 천사의 말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애들이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애들입니다. 항상 어딘가에 노예가 되어 있고 팔려가고 정말 안 좋은 거는 다 당한 애들이 얘들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맨날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는 애들, 아무런 스펙도 능력도 없는 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였어요. 우리들의 삶에서 나를 구해줄 사람, 우리를 승리하게 해줄 사람, 그런 왕, 우리들을 이 구렁텅이 늪에 빠져있는 이 곳에서 건져내줄 사람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이 예수다라고 해요. 너네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그 사람, 너네를 건져내줄 그 존재, 바로 이 예수다. 너네의 구원자 예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것은 착취당하고 부당하게 차별당하던 그 일상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처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은 아름다운 삶이 사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착취당하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누군가를 속여서 갈취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저 사람에게 더 뭔가를 뜯어내기 위해서 돈을 빌려준다 하고 엄청나게 높은 금리를 측정한다든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 남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때 사람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피해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대랑 너무 비슷하다. 우리 시대가 가진 문제랑 너무 비슷하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잘 버는 사람은 더욱 잘 벌게 되고,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더 잘 먹고 잘 벌고 잘 살기 위해서 타인의 안위 따위는 점점 상관이 없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얻으면 되지, 남이 아프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라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려고,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혹시 드라마 하나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손을 한번 살짝 들어. 좋습니다.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지 않.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드라마도 보면은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좋은 대학, 좋은 이제 공부 여건, 공부 집단에 들어가려고 서로 막 속이고 피를 보고 정말 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정말 스카이 캐슬, 그 하늘에 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그 하늘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그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돈을 벌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이제 인맥을 만들다 보면은 나는 저 하늘의 성에 닿을 수 있을 거야.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이제 괜찮을 거야. 내 이 공허한 마음 다 채워질 거야. 아무 문제도 없어질 거야. 내가 저기 올라가기만 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괜찮을 거야. 뭐가 있으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뭔가를 쌓으려고 높이 올라가려고 굉장히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내가 정말 높이 올라가야지 내가 마음이 괜찮을 거야.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야. 마음도 정말 영혼도 모든 것이 부유해질 거야. 그러니 내 스펙을 쌓아야 돼, 능력을 쌓아야 돼, 돈을 쌓아야 돼 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올라가려고. 내 삶을 어떻게든 내가 구원해 보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보면은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신이 어떤 존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올라가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하늘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준비된 것이 이 땅으로 친히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예수님, 우리들 구해줄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계속 위로 가고 싶어요. 위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내가 뭔가를 쌓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를 구원한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최고의 자리로 내려오시지도 않았고요. 정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고요. 뭐가 많이 가진 그런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막 왕으로 군림하신 분도 아니고 이분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한 일들은 아픈 사람들 찾아가는 거였어요. 소외당하고 혼자 있는 사람들, 정말 외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가는 일을 예수님이 했던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뭐 어떤 돈으로, 능력으로, 인맥으로 뭐 탑을 쌓아서 높이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친히 내려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소외당하고 있는, 연약해져 있는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 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탄절,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대림절은 조금 이제는 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이 대림절, 이 기다림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내가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셨듯이 내가 더 높이 쌓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 발버둥 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잠깐 멈추고 우리들의 옆을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내 직장,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오전 예배 때 한번 주위를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눈에 소외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우리들의 대림절은, 우리들의 기다림은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왜 낮은 자리로 오셔서 자기의 것들을 다 포기하시면서 왜 이 소외된 사람들을 챙기셨을까? 왜 이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을까? 왜 이렇게 낮은 소외된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실까? 이것을 묵상하는 기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소외되어 있고 그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 줄 때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성탄은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빛난 정말 기다림의, 설레는 기다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찬양 드리며 나아가려고 합니다.